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이제 주기도문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기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주기도문 서문입니다. 서문. 주기도문은 6가지의 기도와 서론과 결론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의 서문에 해당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116문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까? 예. 먼저 기도 드리기 전에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자녀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진하고 순결하고 연약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뜻으로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은 성도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인 것이죠. 100세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어른처럼 격식을 차려서 그런 마음으로 부르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마태복음 18장과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칭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 어른만 주민등록, 인구조사에 들어가고 여자와 어린아이는 인구조사에 넣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어떤 부모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으려고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은 집에 가라 하는 식으로 하니까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물리치지 마라.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연약하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모든 것이 약하고 또 어린아이가 순진하지만 원죄 아래이기 때문에 실제는 어린아이가 순진하지 않습니다. 어른보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라 하셨습니다. 자, 근거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빠인데 원래 아람어로 성경에 3가지 언어가 기록됐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있고 또 신약 성경은 아람어, 헬라어는 그리스입니다. 근데 이 중간에 아람어는 신약에도 간혹 있고 구약에도 간혹 있습니다. 아람어. 이 아람어가 아람 나라가 아시리아하고 비슷한데 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그 문화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히브리 말 하다가도 아람어를 간혹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바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인데 우리말로 아빠. 발음도 비슷하고 뜻도 비슷합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시고 우리는 양아들, 양자입니다. 양자. 친자가 아니지요. 양자죠. 아들의 영을 받아서 양자가 됐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덩어리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랐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부모라고 다 선하지는 않죠. 부모 중에도 악한 부모가 있죠. 그래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데 여기는 좋은 것이 뭐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뭐라고 나왔게요? 뭘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그 좋은 것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아이고, 뭐 성령 가지고 좋은 거 이래 하는데 여러분 몰라서 여러분은 돈답을 주면 좋죠. 저도 좋아요. 저도 돈 없으니까 돈답을 주면 사실 좋습니다. 돈 있으면 요만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신앙생활 깊이 하면 성령을 주시는 것보다 좋은 거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구원을 받고 또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계속 충만히 부어줍니다. 성령을 받으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시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는데 성령이 약화되면 내 힘으로 이기려 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하등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힘든 것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령 받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성령. 목사도 성령 받아야 감당하지 성령 안 받으면 내 힘으로 하다가 병 걸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주도록 아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로운 신령한 것을 바라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악한 것을 구별할 줄 알고 이 성령을 받으면 신령한 지혜가 생겨서 모든 것을 판단할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깊이 하고 은혜롭게 하고 싶으면 성령 충만 받으라 명령하셨어요. 성령 충만 받으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거부할 수 없고 믿는 사람은 꼭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걸 받아야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 안 받으면 참 살기 어렵습니다. 불신자들은 사람도 마음대로 못 만나지요. 음식점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못 가지요. 그러니까 집에 갇혀가지고 가족들끼리 희격태격 부딪히게 되고 말다툼하게 되고
혼자 있으니 외롭고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죄를 짓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걸 극복해내는 힘이 생깁니다.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했는데 어디서 기록했느냐? 밤모라는 섬에, 지중해의 그 어느 조그마한 섬이다.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었을 때 얼마나 외롭습니까? 옛날에 조선시대의 역적들 유배시키지 않습니까? 저 전라도 낙도섬에다 유배시키지 않습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요한이 유배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확 열어주가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외롭지 않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것 중에 외로움이죠. 그죠? 외로우면 우울하죠.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외로움이 제일 무섭습니다.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외로운데 전염병 때문에 더 외롭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이기기 위하여 성령,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내 필요한 것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돈이 이만큼 꼭 필요합니다. 내가 건강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기도하시되 먼저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독생하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자로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 아들을 주셨으면 다 된 건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필요한 것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주십니다. 자주 제가 예화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목사님 아들이 미국 유학을 가는데 뭐 넉넉한 교회가 아니다. 뭐 큰 교회 같으면은 장학금, 유학비 나오지만은 뭐 변변치 않은 교회 목사님 아들이 돈이 있습니까? 알몸 가지고 미국 유학 가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등록금이라도 좀 비행기 표값이라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빌립보 4장 9절에 네가 필요한 거 4장 19절에 네가 필요한 거 넣어놨다 하면서 하더래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꼭 찾아보래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을 읽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 가운데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했더라. 아버지가 안 주고 하나님 채워주니까 아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몸만 가지고 가서 유학 공부 잘 마치고 참 그렇게 했다고 해요. 하는데 대구 수성동에 가면 동신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권성수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마치고 이제 은퇴하시는데 그 목사님 사형제가 다 목사님이에요. 사형제가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사형제가 다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인데 뭐 권성목 옛날에 북부 넘치는 교회 다니면 권성목 이렇게 뭐 권성달 이렇게 있는데 가라는 목회자 자녀들이 목사가 되니까 얼마나 더 가난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 숭실대 영문과 나오시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유학을 가는데 돈이 있어야지. 돈이 땡년 앞도 없는데 돈이 있어야죠. 효혈단신으로 거기 갔는데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사람을 부하게 하심이 능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요 말씀을 외웠어. 부와 기가 주께 있사오니 모든 돈은 주님께서 사람을 강하게 하심과 능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거 믿고 이 말씀 붙들고 유학을 잘 마치고 우리 총신대학교 교두생활 14년 하시다가
동신교회 가셔서 담임 잘하시고 이제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 형제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꼭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 주신다는 그런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죠. 가장 아까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라면은 나머지는 아깝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거 이런 거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게 꼭 줄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 117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죠. 자,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데 개인 기도할 때는 뭐 내 아버지 하나님 해도 됩니다만은 교회가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의 특정한 하나님이 아니고 공동체의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만 있지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십니다. 어떤 종교에는 마리아가 엄마고 하나님은 아빠다 하는 가르치는 종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하고 기도할 때는 개인의 야망과 욕심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제 118문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이란 말이 덧붙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조금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초월성이라는 것은 이 물질 세계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제한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초월성. 제가 신학 용어로 말씀드리면 이신론, 다르다는 것이죠. 이 물질 세계와 다른 존재로 계신 하나님, 이신론이라고 한자로 하면 이신론이고 영어로 하면 데이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월성 반대는 참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겠나? 범신론이라고 해요. 범신론은 뭐냐면요. 온 세상에 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신이 농위에도 신이 있고 살디지에도 신이 있고 장독대에도 신이 있고 그게 범신론입니다. 그 범자는 온 곳에 신이 있다. 그 범신론의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 불교는 불상이 많잖아요. 여기도 신, 저기도 신, 다 미륵, 불상, 원진미륵 뭐 해가 있죠. 이게 범신론. 영어로 하면 판데이즘. 판, 온 곳에 넓은 곳에 데이즘, 신이 있다. 그냥 데이즘은 초월신입니다. 그죠? 범신론, 이신론, 판테이즘, 그냥 데이즘.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범신론의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라면은 초월적인 종교만 믿는 종교는 뭐게요? 초월신만 있다고 하는 종교는 테러를 많이 하는 이슬람교예요. 그 사람들이 왜 테러를 하느냐?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해 있고 이 세상에 간섭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테러를 직접 해야 된다. 그걸 자기들 용어로 지하드,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 그러죠. 초월신만 믿는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불교가 반대입니다. 근데 가톨릭교는요,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다 있어. 왜냐하면 염주도 있고 그것도 무슨 조각상 있죠. 다 있어요. 기독교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초월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시니라는 그 이유를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안 본다, 간섭 안 한다, 우리가 하는 걸 모를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런데 하나님은 초월에 있지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초월에, 우리와 초월에 계시는 거룩한 분이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성령이 교회를 순방합니다. 온 세상을 성령이 다니면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에 있으나 가까이 와 계시는 하나님. 다 보고. 에스겔 48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 뭐라고 끝낸 적이 있죠. 여호와 삼마. 옛날에 그 삼마사소, 삼마 생선인데 그 정경이라는 삼마. 여호와 삼마란 뜻이 거기 계시는 하나님. 거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성전에도 계시고 성전 밖에도 계시고 교회 안에도 계시고 교회 밖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목하고 계신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게 존재하는 분이란 뜻으로 이 초월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밑에 빌립보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평강애가 아니고 평강입니다. 평강이. 여러분 염려가 많죠. 눈만 뜨면 염려, 걱정, 근심거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무엇이든 간에 염려하지. 자, 여러분 가로 열고 아무것도 엮고 가로 닫고 그 괄호 안에 무엇이든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자, 기도나 간구나 같은데 간구는 더 간절함을 나타냅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이고, 또 디모데서에 보면 도고라는 말도 있죠. 도와주는 기도, 도고라는. 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 염려되는 것, 근심되는 것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불평 안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안에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 감사함으로 네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이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지각에 뛰어난. 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밖으로 생각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 바깥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죠?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냐? 못하죠.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자,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감사함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에 임하여 둔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면,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나면
마음의 평강이 임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근심 가득하게 간다는 것은 그거는 기도를 제대로 안 했거나 하나님을 못 믿었거나 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안 될 것 같다는 불확신 속에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실까? 그런 염려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염려도 맡겨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맡긴다는 이 원어 뜻이 참 재밌어요. 맡긴다는 게요. 옛날에 20년 전에 내가 부목사 때 청년들하고 하니까 너무 그게 재밌어요. 깔깔깔 웃던데 높은 산꼭대기에서 큰 바위를 굴리는 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굴려놓고 쫓아가서 그거 주우러 갑니까? 큰 바위를. 주울 수도 없죠. 이게 맡기는 거예요. 큰 돌덩어리를 굴렸는데 그건 내 손을 떠났어. 이제 내가 못 잡아가. 그런데 우리는 그걸 쫓아내려 또 들고 올라가는 거야. 산에. 또 굴렸다가 깽깽 들고 올라가는 거야. 이래 하지 말고 굴렸으면 끝이잖아요. 이제 굴러가 버렸어요.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에서 다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기도만 하고. 근데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이게 실천이 안 돼요. 내 몸에 내가 해결하지 못할 큰 병이 있습니다. 의사도 못 고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는 했지만 늘 불안해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것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안 고쳐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실 때는 낫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당치 못할 질병이나 물질 문제나 어떤 관계를 하나님께 맡겼으면은 마음의 평강 줄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야 돼요. 불안합니까? 그럼 또 기도하고 오늘 기도했는데 불안하면 내일 또 기도하고 평강이 올 때까지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서 마음이 편안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니까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매일매일 기도 생활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 되기를 축원드립니다.